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제목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은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대하서사시니까요, 즐겁게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요. 너희도 땡땡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땡땡 찾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땡땡 찾으셨나요? 너희도 땡땡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땡땡이 뭘까요? 오늘 땡땡은요, 회개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를 펴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독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로 하신 하느님과 모세의 만남이 나오지요. 이 장면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이제 광야에서 떠돌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 조상님들 중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꿈쟁이였는데 꿈을 해몽을 참 잘하던 분이었죠. 이분이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에 이제 제일 그 뭐 좀 잘 나가는 아들이 한 명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이 이집트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재상이었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문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슬픈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막 번성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노예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하지만 강제 노역을 당하는데도 하느님의 은총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계속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웠던 거죠. 이게 점점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더 괴롭히는 어떤 그런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려라. 이스라엘 민족들 자손들 중에 아들들 다 죽여버려 라는 명령을 왕 파라오가 내렸던 거죠. 그래서 한 그 이스라엘 어머니가 히브리인 어머니가 그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탁 데리고 아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안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바구니 요 왕골 상자 그러죠. 이렇게 짜져 있는 이렇게 뭐죠? 이게 갈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그게다 집어넣고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안 그러면 잡혀서 죽으니까. 근데 때 맞춰 이 갈대밭에 공주님이 목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님이 이 아기를 줍게 되죠. 엄마는 그 풍경을 다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왕실의 유모로 들어갑니다. 아기 봐주는 사람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이름이 모세죠. 공주님이 지어줬는데 이 모세는 공주님이 이제 키우기 시작하니까 왕실의 왕자로 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자로. 하지만 엄마가 이제 직접 키우다 보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라는 걸 아마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들이 조금 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모세가 이제 좀 큽니다. 크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전투술, 통치술, 웅변술 등등등등 아주 훌륭히 큽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걸 본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한번 구해볼기라고 그렇게 해본 거죠. 그리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자기가 구해줬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신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나 입마감할 거지. 나 없애버릴 거지 하면서 그렇게 반응해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버립니다.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 카더라. 그리고 이게 아마도 공주가 주워다 키운 왕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정치적인 기반, 왕궁에서 힘도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자마자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자였지만 급하게 살려고 도망을 가죠. 실패를 맛본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미디안 평원입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삽니다. 결혼도 하죠. 치포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왕자였지만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흘러가는데 하나 요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고역이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괴로움에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린 추측할 수 있죠. 수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망했지? 나 잘한다고 했는데 나 왜 실패했을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했겠죠. 그리고 고민한 만큼 아마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는가 어찌했는가? 시나이 산에서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다 쓰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산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어느 단어가 맞는가 조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산이다 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불타는 떨기나무, 이 나무인데 불이 붙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떨기나무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잘 타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약한 것이 죽지 않는 모습이 난 거죠. 그걸 보니까는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부터 일독서입니다. 요 장면이 일독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야, 네가 지난번 실패했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좀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모세는요, 10번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못한다 할 때마다 핑계 대야죠. 저는 능력이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도 주고요. 그리고 대변인, 말 잘하는 사람 그 옆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당신 그 이름도 모르는데요. 신이시여. 그러자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나다. 있는 나다. 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시죠. 원어로 읽으면은 야훼입니다. 나는 야훼다. 있는 나다. 라고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1독서입니다. 어쨌든 10번을 거절하다가 모세가 10번째에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해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게 떨개나무입니다. 잘 타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불타지 않고 막 부른 거 보고 모세가 다가간 겁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풀어주이소. 좀 풀어주이소. 아니면 하나님은 혼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파라오 표정 뭐입니까? 이 왕 표정. 좀 뭔 소리 하노?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순서대로 딱딱딱.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가 항복해버리죠. 그리고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야, 우리 못 견디겠다. 나가라. 너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 나가라. 라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내놓고 난 다음에 파라오가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막 합니다. 추격을 막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제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갈대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갈대바다로 적혀 있는데 일단 홍해로 유명하니까 홍해로 적어놨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뚝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독서입니다. 오늘 이독서 내용이 여기가 참조되어 있는 겁니다.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우린 다 죽었다 이러고 됐는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손을 뻗어라. 바다가 갈라질걸? 손을 뻗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넙니다. 걸어서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이제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와, 저 쟤들 지금 바다 건너고 있네. 야, 쫓아가자. 막 쫓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갈라졌던 바다를 합쳐버립니다. 그 결과 이 파라오의 군대들이 바닷속에 이렇게 수몰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와, 하나님 진짜 세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진짜 따라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시나이 산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을 이제 뵙고, 우리 잘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나이 산으로 가자! 이러 가는데, 야들이 불만이 난리가 납니다. 왜?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오만소리 다 하니까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을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대접합니다. 목말라! 마라와 마사, 무리바, 여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고파! 만나라는 빵이 하나님 주신 빵이 생깁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불만 막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서 길을 갑니다. 게다가 사막이랑 광야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그들을 안내까지 딱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나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번제물을 바치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죠.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그 전부터 좀 갖고 있긴 했지만 제대로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10계명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 백성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계명 가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느님이 약속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가야 되겠죠. 가자! 약속의 땅으로 해서 신나서 가기 시작하는데 뭐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투덜투덜 또 투덜투덜 그냥 반란 적혀있죠. 끊임없이 모사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막 이런 뭐 이상한 짓을 막 꾸밉니다. 그리고 때마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 죽을 위험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또 뭐 화날 때도 있고 뭐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달래고 혼내고 하면서 계속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란 광야 카데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파란 광야 여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한 요쯤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정찰병을 보내죠. 정찰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들렸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갔다 왔던 정찰병이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가 거기 살려고 덤볐다가는 그 땅에서 우리 다 죽을 거야. 거기 사람들 정말 세 보여. 우리 가면 죽을 거야. 라고 정찰병이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죠. 그리고 평소처럼 또 투덜투덜 반란반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정말로 하느님도 견딜 수 없는 하느님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느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던 애들을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다 까먹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 모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야, 나 자애들한테 흑사병 보낼 거다. 흑사병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다. 모세야, 너는 좀 착하거든. 네 후손들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모세는요. 모세는 그 투덜거리 애들이 반란 일으켜서 모세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와중에도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느님이 마음을 좀 바꾸십니다. 하지만 벌할 건 벌하셔야죠.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이집트 가고 싶다 그랬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go back.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헤매다 보니까는 한 세대가 이때 시절에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오래 못 살던 시절이니까요. 한 40년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분들은 거의 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옵니다. 그 세월 40년을 보내게 되죠. 광야에서. 모세 또한 그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신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죠. 어쨌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들이 쇄신되고 달라진 끝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1독서부터 2독서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길죠. 짧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야들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자유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지들의 힘 아닙니다. 지들이 잘나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자유를 구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도 목격했죠. 바다가 갈라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요. 먹을 거 먹여 주시고요. 마실 거 주시는 거 다 목격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 마음 어땠겠습니까? 우와, 하나님 최고네 하면서 마음 바뀌었겠죠. 근데 충분하진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란도 일으키고 못된 소리 하다가 벌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리고 벌받고 헤매면서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1독서와 2독서 사이에 숨어져 있는 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바보는 아니시다. 뭐라고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바보는 아니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걸 주시지만 바보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뭔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하느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주보로 한번 가보죠. 자, 오늘 주보. 1독서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신 하느님과 모세의 만남이 딱 나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인데, 자, 오늘 이 독서는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시거든요. 아까 봤던 그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떤 도움 받았죠? 모세를 보내주시고 노예 탈출시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길 안내 해주시고 도움을 받았지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툭하면 반란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이다 못된 소리하고. 그래서 줄 거 있고 별표 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별표 치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바보는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다. 하나님 바보 아니다. 자, 줄 긋고 별표 치십시오. 오늘 교리의 핵심입니다. 다 쓰셨나요?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오늘 복음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복음은 그 내용 그대로 쭉 이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너희들 변화하지 않으면 못된 만 고치지 않으면 더 큰 그 벌을 받을 걸 너 혼날 수 있다. 이라는 얘기가 오늘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별표 치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느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은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화하기를, 아름답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줄 긋고 별표 치십시오.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실천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 나 똑바로 잘 살아야지 하는 것들 체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걸 돌려드리고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그러면 안녕.